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믿음의 걸음 걷고 계신 한 분 한 분을 응원합니다.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아프리카 원주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공평하다고? 또 같은 나라에서도 재벌집과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 공평하다고? 같은 부모인데 미모와 재능까지 겸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형제가 공평하다고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 인간의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서 우리 모두가 공평하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부모와 생긴과 재능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공평함, 구원의 조건이 다 같다는 공평함, 하루의 시간이 똑같이 주어졌다는 공평함, 변하지 않는 것들을 누림에 있어서의 공평함.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평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공평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은 죄를 제가 책임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을 말하기 전에 불공평에 대한 사랑을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공평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일상 가운데 항상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할 본문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나오고 4장에는 예수님의 광야 사건과 갈릴리의 첫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또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례입니다. 우리에게 세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조금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땅거지에서 하늘의 왕자와 공주로 등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가 무척 아쉽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세례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퍼포먼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세례자에게만이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셨다면 세례자들은 그 사건, 세례 사건 자체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또 우리가 살아가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세례 사건을 떠올리면 어느 누구도 믿음을 잃지 않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었습니다. 아무튼 세례에서의 우리의 문제는 신분의 변화는 분명하고 엄청난데 반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실력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볼까요? 세례가 원래 필요 없었던 에덴 동산, 그곳은 부자 아버지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아버지를 둔 둘째 아들은 날마다 쏟아지는 아버지의 은혜에 무감각한 영적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미련 없이 떠나게 되죠. 아버지를 떠남으로써 비로소 알게 되는 자신의 실체, 아버지 없이 살아간 삶의 열매들, 그것은 생존마저 이어받는 비참함 뿐이었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유의지로 사단의 종으로 들어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죄와 바꾸었습니다. 그것을 뒤집은 사건이 세례입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뒤집어지는 사건입니다. 세례는 언어로 밥티조인데요. 이 뜻은 물 들어간다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단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매일의 삶을 통해 예수로 물들어가는 일상이 우리에게는 세례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지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시지요.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으로 물들어가고 계시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방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좋은 일들이 생기면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에서도 똑같습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믿음의 여정 그 두 번째는 시험입니다. 시험은 의뢰 과정이라 잘 통과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우리에게 실력을 요구합니다.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바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완전한 인간을 포기하고 신성을 찾으라는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조건은 첫 번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마귀가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조건절로 의심을 사게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준비되셨죠? 시험은 누구나 다 싫어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시험에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시험의 순기능은요, 돌아온 탕자처럼 자신의 실력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옷에 걸맞지 않는 생각, 마음, 행동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시험입니다. 믿음의 실력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은혜는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비로소 다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누구도요, 예수님처럼 살 수도, 사역할 수도, 성품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디딤돌로 설 것인지, 걸림돌로 설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디딤돌로 삼은 사람들은 약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걸림돌로 삼은 이들은
계속 같은 문제를 가지고 모양만 다른 시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고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길에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길에서 시험을 디딤돌로 삼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통해서요, 내가 사람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나의 의를 이루는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등입니다. 믿음의 등이 초록인지 노랑인지 적색인지 알아야 우리가 고치고 바꾸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여정길에서 혹시 시험 중인 분이 계십니까? 시험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내가 시험의 때인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맞이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그 시험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글을 읽으셨는데 마침 이사야의 메시아 사역의 글이었다고 전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첫 사역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글과 누가복음의 글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예수님께 주의 성령이 임한 것은 이 6가지 이유입니다. 그 첫 번째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함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함.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도 주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건을 나열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한. 이 세 사건 모두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고 전합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희년을 맞이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주의 은혜에는 구약의 희년을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은혜의 해, 즉 신약의 희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찾는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중에 넘어져 있고 지금 힘들어하고 조금 더디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오늘이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믿음은
현재성입니다. 현재는 오늘,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비교를 통한 불공평함을 묵상하고 계시다면 주님의 불공평인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가난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며 포로에서 풀려나길 소원하는 저와 우리를 위해서, 또 상처로 얼룩진 저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저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희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하여 오늘을 새롭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사순절 셋째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은혜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각 사람의 믿음의 길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 배울 때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